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없어진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교회 예배당을 짓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서 철거하고 새롭게 짓기 위해서 짓게 된다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사진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에 있는 재건 서민교회, 지금은 주은혜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있던 자리는 지금 한창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교당이 곧 철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 본당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강대상,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철야기도 한다고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 새벽마다 목사님과 함께 큐티하고 나눴던 목양실, 그리고 식당과 전도사님 사택을 쭉 둘러보고 나왔는데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지금도 가끔씩 삼복도로 갈 일이 있으면 그 옆으로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 지날 때마다 여기에 교회가 있은 자리인데, 물론 다른 곳에 교회가 세워지겠지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이 자리를 옮기든지 새롭게 짓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있었던 분들은 더 그런 애틋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았을까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재건축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는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빠져나오면서, 여기 어떤 자들이라 되어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라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돌과 헌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이 돌들과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백색 미색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돌은 엇갈리게 쌓아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에 파도가 이런 것 같이 아름다웠다. 성벽이 파도가 이런 것처럼 아름다웠다 묘사합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주축돌 하나는 그 길이가 11.4m, 3.6m, 5.47m나 되는 큰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중기가 있었습니까? 크레인이 있었습니까? 무슨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11m지 그래 큰 돌을 어떻게 옮겨서 중앙에 놓았을까요?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한 벽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도 그곳에 서서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벽을 보아도 그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엄청난 성전이었던 것이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 웅장한 것이죠. 멋진 것이죠. 누가 보아도 그 성전의 웅장함에 위축되어지고 그 성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많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유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BC 19년에 기존에 있던 성전을 재건축해서 성전 외형은 AD 9년 한 20년이 지난 후에 성전 외형이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AD 63년경에 세부 내부 공사도 다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총 82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한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고도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해서 건축 중에 있었던 거예요. 다 건축되지 않았음에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이렇게 웅장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 완공되었을 때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말하고 나오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오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귀담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설마 무너지겠나? 설마 무너지겠나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아니 유대인 관점에서 정말로 성전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강제적으로 봉쇄되어지고 폐쇄되어져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세상 종말이 왔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도 동일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면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인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세상 종말이나 똑같다, 끝장났다, 마지막이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이 세상 끝날과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에서, 아니 21장 전체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성전 파괴를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 투영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 21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실 때 어떤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는 말씀이고 어떤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세상 종말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이야기고 어떤 본문은 세상 종말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섞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묵상할 때 잘 분별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자 제자들은 이제 걱정과 함께 주님께,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셔요. 첫째,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럼 여기서 미혹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길을 잃다, 나쁜 길로 빠지다는 뜻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끌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강제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서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 원문에는 주의하라가 맨 처음에 나와요. 그만큼 주님이 말세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하라, 그러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그 시점에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그마치 30명이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사회가 혼란하거나 여러 가지 자연적 재앙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동조되면서 그때 내가 메시아다, 이제 곧 재림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종말론적 이단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되었냐 하면 유대 독립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AD 66년에 가이사라 유대인 회당 앞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인 회당 앞에서 이 헬라인들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도입니까?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린다면 자기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되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 얕보고 깔보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헬라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말려주고 도와주면 되는데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인하여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폭동이 일으킨 유대인들이 로마 주둔군 진지를 공격하면서 로마 주둔군이 또 이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진압하면서 과격하게 진압하게 되고, 그러면서 폭동이 더 확대되는 거예요. 결국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가두게 됩니다.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항복을 하겠다 하고, 항복하면 살려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항복을 하자 다 죽여버렸어요.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로마와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로마는 베스파시아누스를 총독으로 임명하여 3개 군단 6만 명의 최정예 군대를 파송하여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AD 68년 유대 북부지방까지 로마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로마군이 진격해오자 당연히 두렵게 되겠죠. 불안하겠죠. 여러분, 6.25 전쟁 때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면서 서울이 함락되어지고 이 경상도 낙동강 진지를 구축으로 대치하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제주도까지 쫓겨나는 것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소식들 다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막상 로마와 전쟁을 벌였지만 그 로마의 최정예 군대를 막지 못하고 점점 내려오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칭 메시아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종말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과 지진, 자연재앙과 전염병이 온 나라 곳곳에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되면 잘못된 종말론 이단자들과 자칭 그리스도라 주장하며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역사를 바라보면 이전에도 곳곳에서 자칭 메시아다, 이제 주님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바른 믿음 위에서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쉽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올까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까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오겠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거 의심하자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부분이 막혀 있을지, 다 아무르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내려오시면서 자 봐라 이러실지. 그래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우리처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짜입니다. 아니 이만희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도 넘어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미혹하는 일이 나타나더라도 동일하게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테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둑처럼 임한다는 것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이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내려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여기 난리와 소요라고 번역된 각각의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로서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기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뿐 아니라 국내 이란 내전, 종교 간의 충돌, 사회 개성 간의 충돌, 모든 충돌 다 포함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난리와 소문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인들이 점점 쳐들어오면서 북부지방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오만 소문이 들려오겠죠. 조금 있으면 저쪽으로 간다더라, 이쪽으로 온다더라, 어디로 도망갈까.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대에는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들이 난무합니다.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유언비어와 음모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몇 명 나왔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몇 명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소문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는 홍수로 해서 여러분 숫자 들었습니까? 4천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대요. 우리나라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왔다가 또 일본으로 우리나라 왔다가 중국으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문들이 자꾸 들려올 때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어떻게 하지? 끝장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손이 돌려온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린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때가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재앙들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끝이 난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끝이 아닙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온 세상을 흩어진다면 끝입니다. 완전히 망한 것이죠.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살아가다가 본의 아니게 자범죄를 짓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 주님 좀 전에 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회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가기도 하고 또한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려서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사단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불에 다 녹아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래로 지금까지 환하게 타오르는 저 태양도, 밤만 되면 떠오르는 달과 온 별들도 모든 세상이 다 없어집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죠. 마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뼈대와 구조만 남겨두고 완전히 뜯어내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불로 녹아지고 철거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이죠. 종말이 와서 무너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신호탄이고 이 모든 세상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수요 기도회 때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예배 드리니까 은혜 받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영욱 강도사님이 또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 인도하시면서 마지막 곡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 말세의 시대에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 부를 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나 또 찬양 부르지 못할 날이 오지 않을까, 부를 수 있을 때 마음껏 부르자. 주님 정말 오기를 사모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난리와 소문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부활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 땅에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복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복은 손가락만한 복이에요. 큰 복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떤 일이 있으라도 주가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를 앙모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난리와 소문이 돌려온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면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도망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AD 98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북부 지방까지 함락합니다. 그런데 내려올 시점에 네로 황제가 죽게 돼요.
어쩔 수 없어서 이 총독이 로마로 돌아가게 되면서 1년 반 동안 전쟁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성벽을 방비하고 식량을 비축하고 군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되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되면서 그의 아들 티토스를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 시점, 즉 네로 황제가 죽고 로마 군대가 잠시 방비를 푼 그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때가 예수님 말한 것인 줄 알고 도망쳐서 갈릴리 펠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티토스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AD 70년 8월 10일 날 난공불락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9월 20일, 즉 40일 지난 후에 예루살렘 시가지까지 다 점령하면서 모든 전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몇만 명이 죽었다고요?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치라고 한 것일까요?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집에는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을 숨겨놓고 하늘 여신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집이나 다른 곳에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없었습니다. 아모스에 보면요, 신발 한 켤레의 빚을 진 자에게 그 빚을 안 갚는다고 자네를 노예로 잡아가요. 모든 것이 엉망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여 너희들을 칠 것이니 유대인들에게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을 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휼로 바뀌고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징계로 로마군을 통하여 무너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을 멸망할 때도 민족적 애국주의에 불탄 유대인들이 끝까지 싸우다가 다 죽고 예루살렘 성전에 불탔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로마 군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다가 이런 엄청난 사상자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둘째로 왜 도망치라고 한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 시대는 종결되고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각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지만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시대가 도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싸우다가 죽지 말고 새롭게 시작될 교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 새롭게 살아가라고 도망치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강도의 굴혈,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어지자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오면 곳곳에서 자칭 메시아라는 자들이 미혹할 것인데 미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문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이 퍼져올 것이고 들려올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새로운 교회 시대를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수록 재앙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전염병의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그때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미혹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